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멀리 오하이주에 있는 교회에 사경회를 갔다 오므로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잡아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저의 목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중에는 여러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편 78편은 특별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3장과 17장에 나오는 호렙산에서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이 거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절과 25절에서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하시며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기록하기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한 것처럼 그는 특별한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간증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이것을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지 않아요? 특히 그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의심의 구름 아래서 살지 않았고 확실치 못한 길을 암중모색하는 자가 아니며 시련과 고난을 불평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망과 용기로 가득 찬 강하고 기쁜 목소리가 각 시대를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시대에까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건전한 신앙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의 웅장한 주제였고 그를 사로잡는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즉 신뢰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뜨거운 가슴은 그가 하나님께 영예롭게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면 감사함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의 반응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이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 고난을 받되 즉 굴욕의 극치를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고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견디라고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범죄자로 처형되는 굴욕과 제국의 비웃음에 직면해 있었으니 자신이 전파한 기별에 대한 확신으로 그의 정신은 힘을 얻었으며 강한 용기를 갖게 되므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고상한 정신이 히브리 청년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에도 마음을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의 굴욕에 직면했을 때에 역전시키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신뢰의 본을 온 우주에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께 의탁한 어떤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의탁하신 어떤 것인지 주석자들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견해는 바울의 개인적 구원과 그의 품성과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잠잠한 성도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날까지 신실하게 지켜줄 것을 의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죽음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가릴지라도 그리스도는 언젠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무덤을 표시해 둡니다. 또 두 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말하기를 바울 자신은 곧 죽지만 복음은 소멸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증인들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여기서 디모데에게 함께 나누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다른 이들도 바울과 같은 임무를 위탁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바울의 죽음은 어린 교회에 치명적인 충격이 되겠지만 그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있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이룬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그들을 이끌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실망과 슬픔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문들을 굳게 닫고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이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이 예언의 성취를 장차 그들의 수고에 따를 능력의 보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또 범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들, 즉 그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사건을 지적하는 예언들, 구속의 경륜에 오며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과 회개 구주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 작가 중에 505장인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은 작사는 파니 크로스비가 했고 작곡은 로버트 로울이라는 분이 한 것인데요. 거기에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에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데 이 찬미가의 작사자인 파니 크로스비는 생애 후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이 아기를 진찰한 의사는 감기 때문에 눈이 부어오른 줄도 모르고 눈병으로 착각하여서 겨자로 만든 연고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이 아기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불행이 닥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녀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눈앞은 캄캄했으나 영혼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95년 동안 살면서 영혼의 눈을 열어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몇 가지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딜 가든지 성경책과 미국 국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당신의 영혼을 축복해요 라고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한 그녀는 무엇을 하든지 또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크로스비가 작곡가 윌리엄 도온이 보낸 음악에 맞추어 시를 지으려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영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였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녀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속기사가 받아 적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지은 찬송은 하나같이 기도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크로스비가 54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단돈 $5가 필요했지만 당장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며 찬송을 쓰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을 축복해요 라고 하며 찾아온 사람을 맞이했고 자신을 그녀의 팬이라고 소개한 낯선 방문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헤어지며 악수를 하는데 그 낯선 사람은 크로스비의 손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보니 정확히 $5였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눈먼 시인은 곧바로 영감이 떠올라 찬송을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닦아도록 하는 찬미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크로스비는 당시 $5를 위해 기도했지만 저는 알래스카 교회를 지을 때 충분한 자금이 준비된 상태에서 교회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하다 보니 교회가 다 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위에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헌금을 해 주시는데 넉넉하게 자금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만큼만 자금이 생기고 그것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일을 할 만큼만 건축 자금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왜냐하면 거기서는 겨울이면 추워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적이 없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그 알래스카가 교회가 속해 있는 북태평양 연합회에는 그 그리너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그 잡지는 미국 7개 주를 담당하고 있는 그 연합회가 내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 우리 그 한국 앵커리지 교회를 몇 페이지를 통하여 아주 소개를 한 것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리지 교회를 잘 소개를 하면서 그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하는 것 기사를 써 주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앵커리지 한인교회가 그 당시에는 85명밖에 교인이 되지 않았는데 2.75 밀리언 다시 말해서 275만 불짜리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칭찬을 하면서 모든 북태평양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본받자는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앞으로도 성장하는 일에 그러고도 또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최대한으로 거기에 호응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일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자금도 보내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여름 알래스카 합회 여름 캠프 미팅 때의 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모든 교회들이
합동 예배를 마친 후 우리 한인교회가 따로 파드락을 하려고 하는데, 동부에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한 남자 집사가 여러 여집사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다시 한번 총회를 해서 결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교회 총회를 거쳐 교회를 건축하여 건물 프레임이 다 지어진 상태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목사님은 교회를 지어놓고 전거를 가시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교인들은 교회 폐업을 해야 하니, 그 폐업을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교회 건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남집사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었는데 자기에게 헌금을 하라고 할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여집사들을 그리고 그 동생에게 충동질을 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결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눈뜬 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를 막 끝내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잠시 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회 일에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남자 집사가 벌떡 그 말을 듣더니 일어나더니 아주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교회를 짓자고 한 것이 목사님 혼자 한 것이냐? 여러분이 다 좋아서 결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교회를 다 짓고 나면 목사님이 혼자 쓰시는 것이냐? 또 혹 정권을 가시면 싸가지고 가시냐? 우리들이 사용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당신들은 일사부질의 원칙도 모르느냐? 몇 사람만 의논해서 교회 건축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무엇을 다시 의논하느냐? 언제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시더냐? 건축 헌금을 내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소리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딴 교회를 가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왜 조용한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려느냐 하면서 말을 하니 모두들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고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니까 그 남집사가 슬그머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뒤로 가더니 파드락도 안 하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이 밖에도 참 저는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또 저는 오늘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며 먹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염려나 걱정할 일이 있으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